옵니다.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쳤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다. 이제 그 얘기까지 했었죠.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의 달려갈 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 복음 전하는 거.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죠. 예. 물론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종착역입니다. 그가 할 일들을 다 했다. 왜? 예수님께 그의 삶의 목적을 이제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했습니다.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칠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지 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랐다면 너희는 계속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나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없어지겠지만 너희가 계속 믿어야 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우리도 이 겸손을 본받아서 내가 잘났고 잘난 척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냈다. 말씀이 사람이 아닌데, 말씀은 글이거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 말씀은 선지자들과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줬고, 그 사람들 통해서 뭐 됐다? 미리 말한 바 되었으니까 이게 뭐라 한다? 예언되었다 하죠. 예언되었다. 미리 예언되었다. 그 예언됨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출현되었다.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뭘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모셔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말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서 선포하는 거죠.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그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몸으로 실천해서 사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고 행위가 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는 안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될 만한 존재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했습니다. 26절에서 26절 다시 올려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는 누군지 얘기 안 했죠? 27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했습니다.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와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되죠. 그들이 날마다 회당에 모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만 그 관리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냐?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정죄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적인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아군이고.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청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그리스도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이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지희가 이제 올라오는데 불편해서 우리 형제들 중에 한 명씩 이렇게 섬기면서 지희를 이렇게 본당에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냐? 전 착한 일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저기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냐? 그렇게 왜 선의 기준을 가지냐는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드냐면요, 자꾸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함이 뭐냐? 우리가 선함이 뭐냐는 거예요. 선함이. 홍준의 선함이 뭐냐? 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서, 본성이 악해서 우리에게 선함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더라는 거죠. 근데 뻔히 자기를 위한 뜻으로 살아가는 줄을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그걸 따라가면 뭐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바른 거냐는 거예요. 그럼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동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재밌는 게임을 하고,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시간 때우려고. 오늘 프로그램 준비 안 했으니까 오늘은 이 프로그램으로 대충 넘어가면 좋겠어.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목적을 똑바로 세우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가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뭘 보겠어요? 우리가 똑바로 앉아있는 걸 보겠어요? 조용히 하고 있는 걸 보겠어요? 뭘 보겠습니까? 김경숙 사모님 뭘 보겠습니까? 왜? 우리 믿을 보겠습니다. 또 뭘 보겠습니까? 최원희 주사님 뭘 보겠습니까? 예, 우리 마음 중심을 보겠죠.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냐니, 마음에 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니. 마음의 중심을 하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신령과 진정이 되겠냐니. 유지우 뭐라고?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 한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조혜준,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귀엽다 해야 되나? 아름답다 해야 되나? 오묘하다 해야 되나? 최하연, 하나님 뭘 보신다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네 마음은 어떤데? 네 마음이 어떤데? 지금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실천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응? 물론 우리가 보면요, 이게 여러분 자꾸 찌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건 솔직히 얘기해서 다 부족하지요. 조금씩 다 모자라지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또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이. 중심이 어디 있냐, 중심이.
지금은 아이들이 팽이를 안 만드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지금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팽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못을 이렇게 박아요. 망치를 쳐가지고 못을 가운데 박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칼로 깎는 거, 연필 깎듯이 계속 깎는, 맨날 며칠 깎으면요 이게 팽이가 돼요. 이게 못이 박히고 밑에는 튀어나와 있죠. 요걸 딱 묶어가지고 딱 돌리는 거. 근데 이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팽이가 뒤뚱 이렇게 돌아요. 똑바로 안 돌고 중심이 똑바로 안 박힌 이 못을 중심에 딱 박아가 이게 잘 깎아서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중심을 잘못 맞춰 놓으면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야, 우리 교인들 좋아하는 거 이제 진짜 13년 만에 처음 알았네.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잘 안 웃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팽이를 만들어 중심을 잘못 맞춰 놓으면 이게 얼마 못 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시합하러 나가서 이 중심이 잘 돼 있으면 살짝만 돌려도 계속 돌아요. 이 저항을 안 받으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중심을 잘못 맞춰 놓으면 자꾸 띵뚱거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되어 있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내가 휘둘리는가?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 물론 다 연약함이 있죠. 이게 뭐 100%다 맞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앞에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는데 힘들다 그럴지라도 나는 중심 앞에 드렸으니까 더 집중해야겠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뭐 빨리 끝나고 뭐 집에 가지 뭐 어느 세월에 언제 좋아지겠냐. 그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겠다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보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룬다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응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뭘 말씀을 이루어냅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출현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좋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그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말씀이 응하게 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응하긴 응했는데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 죽였도다 한 그걸 응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한 게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아니죠. 말씀에 교만하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간사한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간사는 겉과 속이 다른 거고 두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한쪽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과 짝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서로 막 항상 이런 고민하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냐? 둘 다 이루긴 이루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껏해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추앙받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응하게 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빌라도는 민족의 원수예요. 우리로 말하면 민족의 원수인데 민족의 원수한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내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자기들 딴에는 선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뭘 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나섰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네, 내가 성질난다, 내 기분 나쁘다, 나는 짜증난다, 나는 요거 하고 싶다, 나는 이게 좋다, 그걸 따지기 말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루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도요, 이 말씀 속에도요, 다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책, 기록에서 이 성경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그런 역사가 오느냐? 이게 조작하지 않았잖아요. 진실과 이제 좋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했습니다. 누가 살렸다? 하나님 살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다? 하나님 편이었다. 예수님 중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바탕도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31절에 또 하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누굽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되냐? 그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됐죠?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무슨 사명을 맡겼습니까? 예? 무슨 사명을 맡겼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겼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너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주가 올 것이다. 그 구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너에게 전파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32절에 우리가 누구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니까 내가 또 가르쳐주면 되고 이 우리가 누구예요? 제일에 너 오늘 오전에도 잤잖아. 목사님 얘기했잖아. 오전에 자든지 오후에 자든지 한 번만 선택하라고. 자유를 줬다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에게 전파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여기 섰다. 회당에서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누가요? 누구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건 출생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벗는 살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고 밑벗는 사가 뭐예요? 다윗 하면 뭐예요? 왕이죠. 왕권이죠. 이 왕권인데 이 왕권을 예수님에게 줬으니까 예수님 무슨 왕권이 있느냐? 죽음을 이기는 왕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되, 그렇게 될 것을 비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 말이죠. 예? 죽음에서 일으키사 이길 것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어떻게 비교했냐? 다윗에게 준 은사를 주겠다 했으니까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 대하여 통치하고 썩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죽음을 이길 것이다, 왕으로서 이제 사망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위에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냐면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아 죽였다, 거기서 끝냈어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지금 얘기한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뭐 한다? 그 사망을 이긴 왕권을 들고 썩지 아니함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가 뭐예요? 예? 육체가 썩는 거죠. 육체가 언제 썩어요? 조언해. 육체가 언제 썩어? 몸이 언제 썩어? 그렇지, 죽으면 그래 썩지. 그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썩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죽었지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이는 이 말이에요. 살리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살려요? 죽었기 때문에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 한 번 살으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지 않는다? 다시 썩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에게 제사함을 왜 전하냐? 사망이 결국 죄 지은 자가 죽는 거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죄가 없어진다. 쉽게 말해서 죄가 없어진다는데 그 안에 과정들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39절, 오늘 3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왜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해요? 다 죽었으니까. 조상부터 지금까지 다 죽고 아무도 남은 자가 없다. 왜 죽었느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틀렸구나, 내가 이 법을 다 못 지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하지 마라, 하면 죽으리라, 하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랬으니까 그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죠. 하지만 그거 율법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살아나고 죄의 씻음을 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김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은 바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썩음을 당치 않으니까, 지금 이 몸은 이미 죄로 더러워진 육체니까, 그죠? 육체로 더러워진 육체가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육체니까 결국은 뭐요?
결국은 썼겠죠. 이 육체는 이미 가진 육체니까 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예수님이 썩지 아니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셔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어떻게 입느냐?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어렵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썩지 않는 소망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거예요. 유지호 어떻게 얻는다? 어떻게 얻는다? 조혜진 어떻게 얻는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박창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얻는다? 네 죄를 어떻게 하면 씻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어떻게 하면 씻냐고. 믿으면 씻나? 최하연 어떻게 하면 씻는데? 뭐라노? 믿으면. 지훈아 어떻게 하면 씻는데? 그래 회개해야시죠. 회개해야. 회개 안 하는 거 어떻게 씻노? 홍준은 어떻게 하면 씻는다고? 어떻게?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죄를 안 내.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죄를 회개해야 씻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여기가 병들었는데 다른 데는 여기 아프다고 내밀면 이걸 어떻게 고치냐? 아픈 데를 내밀고 죄 지은 것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보혈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씻죠. 이 어렵게 됨으로 썩지 않는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